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혹 마귀의 자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 속에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라지 비유는 겨우 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알곡이지요. 그러나 가라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는 열매 없는 자들이 가라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도록 했잖아요. 이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은데 그 속에는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늑대여서 잡아먹히는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에는 천사들인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라지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온갖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유익을 쫓아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건 달란트 비유인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는 것이죠. 일하라는 것이죠.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을 하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누구인가? 주님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굶주린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지요.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벗은 자에게 내 입고 있는 것이라도 벗어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가 치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알곡으로 인정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린 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며 사는, 돌아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선언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게 행한 자들이 양이고 그렇게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알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알곡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알곡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통달해야 율법사란 이름을 듣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서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아야 하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자들입니까? 그런 율법사를 향해서,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왜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자기들이 영광을 얻기 위함이지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런 자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아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더러운 배설물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요. 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도 자매도 모친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낳았다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식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어머니인 것이지 갖다 버리면 그게 무슨 어머니입니까? 그렇듯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내 어머니이지만 하늘에 계신 뜻대로 안 하면 어머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살지요. 누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형제도 자매도 모친도 아니라 예수님과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고 내가 예수님의 자매고 내가 예수님의 모친도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내가 뭐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갖다 묻어두었다. 그것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일은 안 하고 1달란트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당신은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이거 갖고 장사하고 힘쓰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1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늘 핑계대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핑계댑니까? 일하라고 주었으면 일하면 그만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게 5달란트를 주지 않고 2달란트 주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면 그만이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는 적게 안 주고 많이 줘갖고 힘들게 하는가? 왜 나보고는 많이 남기라고 하는가 하고 불평하지 않고 가서 주어진 대로 일하면 그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으니까 그늘 밑에 앉아서 놀려고 땅에다 갖다 묻어두고 주님이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언을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요. 거기서 무엇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란 천국이 아닌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호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버림받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슬피 울며 통곡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가 바로 가라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갖다 땅에다 묻어두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갖다 땅에다 묻어두었다 1달란트 갖고 와서 버림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그러죠. 지옥은 없다고. 지옥이 어디가 있냐고. 왜 지옥이 없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고 세상에 유황불이 타는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지옥에다 보낸다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좀 우리 좀 봐줘야지.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좀 봐줘야지. 아니 무슨 놈의 지옥에 보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만 되신다면 예수님 세상에 보낼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 종호야, 너 죄 짓고 살았냐? 괜찮아? 와. 아, 그냥 천국 오라면 되지,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묻으려고 세상에 보내요. 아, 귀님아,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냥, 아이고, 죄 지었어. 괜찮아. 그냥 와. 뭐, 회개하고. 아니, 뭔 회개하냐. 내가 사랑인데. 그냥 내가 덮어줄게. 와, 그러면 되잖아요. 예. 끝나니까. 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만 된다면 예수님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다 천국 와서 천국 와서 같이 살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길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 이전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뭐 지옥이 없어요? 지옥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버려야죠.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지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 유황 불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요. 그렇습니까? 요한 사도가 잘못 본 것입니까? 요한 사도가 보지도 않은 지옥을 지금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듣기는 좋지요. 지옥 없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캐세라세라 하면 되지 뭐. 그러죠? 그래,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옥 없는데 뭐. 지옥 없는데 뭐. 그러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그 유명세를 다 버리겠습니까? 예? 지옥이 없다면 내가 나를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자기를 날마다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멋대로 살면 되죠, 그냥.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죠. 그러다 지옥 가도 지옥 없는데 뭐. 지옥 갈 데가 없는데 뭐. 그러죠?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죠.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누구에게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랬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고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돌아보았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랬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심히도 섭섭하고 속이 상하네요. 아니 예수님이 배고팠으면 우리가 왜 먹을 것을 안 드렸고 목말랐으면 왜 마실 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헐벗으면 우리 옷이라도 다 벗어서 드렸지 왜 안 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으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곁에서 24시간 지켰을 것입니다. 언제 병들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예?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한 주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농사를 짓는가 봐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예, 아버지 갈게요. 그러더니 안 가버렸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내가 왜 가요? 형님도 안 가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서 일했다.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정한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말이요. 세리와 창기들은 비록 죄인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러니 그들은 천국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큰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안 가겠다 해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돌이키고 갔다 그 말이에요. 둘째가 의로운 자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세리와 창기들도 죄인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큰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둘째가 되어야 합니까? 둘째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얻고자 하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일을 안 해서 포도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를 땄는데도 포도를 안 줘요.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이 포도원의 실과를 안 주려고 또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내 상속자니까 저들이 공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쨌다고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렸다. 무엇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두고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농부들은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해서 농사지어서 그 포도 주인에게 바치면 그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먹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저들을 진멸하고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포도원은 과실을 바칠 자들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이요. 농부는 주인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먹으려고 농부에게 안 바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뜻대로는 하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를 위해서 살고자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진멸한다. 진멸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가 그 나라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알곡으로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열매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만이, 알곡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알곡되어지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누가 가라지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라지라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겨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 그러고 있잖아요.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마호메 또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저 무당들이 섬기는 신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처럼 그러자 그 말이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그들이 바로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우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분명히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가라지는 버림받습니다. 알곡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알곡되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알곡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가라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으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라지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알곡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